친구들 안녕.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은 혹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아니면 꿈에 하나님이나 천사를 만난 적이 있나요? 천사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꿈을 꾼 적은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한 4가지 정도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너무너무 생생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구나, 꿈이구나, 약속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와, 대단하다. 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였나? 너무너무 피곤해서 예배를 한번 빠져먹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하필 그날 꿈에 천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무서워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도망치다가 넘어지면서 꿈이 탁 깨버렸답니다. 우와, 아쉽다. 천사가 뭐라고 했을지 궁금한데. 그러니까요. 그때 만약 도망가지고 천사와 같이 있었으면 과연 그 천사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지 아직도 궁금하기는 해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나요? 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모으셨네. 하나님 영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네. 하나님 떠나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을 보내신 그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하늘을 영광으로 활짝 펼치시고 수많은 별들 모으셨네. 하나님 영상으로 우릴 만드시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네. 하나님 떠나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을 보내신 그은혜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그 비밀 알기 원하네. 그 사랑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친구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잘 드리게 해주시고 교회로 직접 온 친구들도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투병한 분들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해주세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그 짐승과 기는 것과 동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니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부모님들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하나요?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나요? 아니면은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아니면 부모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도 부모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이 옳을 때가 더 많이 있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할 때,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지키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나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잠깐 지난주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 애니아를 낫게 하고 또 요빠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었죠. 죽은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는 이 요빠에서 여러 날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과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주요 내용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정말 많은 권력을 가진 그런 군대 지휘관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아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지요.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또 천사의 말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한다. 지금 사람을 요빠로 보내어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환상을 본 고넬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환상을 본 것도 기쁘고 또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온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라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냈는데 베드로가 우리 집으로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바로 그들을 따라올까? 이런 걱정이 들지도 않겠어요? 고넬료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이사라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도 아니어서 베드로가 바로 따라올지 고넬료는 걱정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베드로가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어서 가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하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먹지 않았던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1장 8절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 음식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부정한 음식과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미 애니아와 다비다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했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있다는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더욱더 이 사건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베드로는 그때쯤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을 통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향해 욥바를 떠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친구들,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어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면 그가 와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말해 주었죠.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성령이 임한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동안은 일반 집사들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고넬료 가정에는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의 회심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사건은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과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결과를,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었지요. 때론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따르고 마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우리 한번 본문 1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슨 말인가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칭찬하기는커녕 네가 잘못했어 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는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었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것이지요. 이들이 말하는 할례자, 무할례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 남자의 표피를 베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않고 절대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지요. 그러니 베드로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 같이 밥까지 먹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어요. 이들은 본질은 보지 않고 오직 그 같이 밥을 먹었다는 그 사실에만 화를 내면서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했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비난에 화내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차근차근 무슨 일이 있었던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그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했지요. 우리 한번 베드로 오늘 말씀 마지막 11장 1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말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8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고넬료의 가정에 있었던 일을 듣자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도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베드로와 할례자들은 유대인만이, 오직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지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의 생각들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많은 이방인에게 그 중요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고 알아가요. 하지만 종종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오직 진실이며 최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 생각에, 내 행동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크기는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내가 결심하면 그 믿음에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부모님께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아니면 전도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쫓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또한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코로나가 절대로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코로나가 절대로 우리 친구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모두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전도사님들이 한 가지 광고를 했었는데 그게 뭔지 기억이 나나요? 뭐였죠? 바로 책 읽기였죠. 아, 네. 우리 친구들 혹시 전도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책을 읽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걸 준비했죠? 네, 우리 친구들이 혹시 전사님들 얘기를 듣고 책을 읽은 친구들이 있다면 전사님들에게 문자로 이런 책을 읽었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쏘겠습니다. 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꼭 문자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교회에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 아시죠? 우리 친구들 교회가 그립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립고 또 전도사님들이 보고 싶고 그리운 친구들 있죠? 꼭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예배하기를 전도사님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안전하도록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씩씩하게 네, 말씀도 잘 읽고 말씀도 잘 읽고 네, 행복하게 잘 생활하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